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11번째입니다. 우리가 매주 신년에 은혜라고 하는 한 주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무너지고 그 영혼에 어둠이 가득 찼던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고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류는 역사상 수많은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사망자의 수로 본다면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페스트라고 하는 가장 규모가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일명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1347년부터 1351년까지 3년 동안 2000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버려진 그 시체를 찾아가 장례를 치러주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매스컴에서 회자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상부상조와 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열망 가운데 세워진 이 민족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가난과 질병이지 가난한 자와 질병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잘 사용하고 신앙의 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태양의 바깥쪽에 있는 코로나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937년 닭에서 최초 발견되고 조류뿐만 아니라 소, 개, 돼지,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 그러나 위험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그렇게 학계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원인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이 일들이 있었죠. 무려 전 세계적으로 800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 메르스는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드러내고 중동에 다녀오게 되면 낙타 등을 통해서 감염돼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015년 186명의 사람들이 이 증상을 보였고 38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예수님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장을 보니까 안식일에도 그 주변에는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21절, 22절, 23절에 보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에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는 회당에서 나왔더니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32절, 해가 저물 때 1장입니다. 그곳 가운데는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는 한적한 미명에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의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 앞서서 거룩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들을 굳이 열거하냐면 20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 삶의 주변 자리에 온갖 병들고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했다는 사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 위기는 202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45절은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점점 더 나아오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즉 28절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오늘같이 공중보건이나 개인 위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2020년 예수님 당시 그들의 삶의 언저리에 모든 일을 다 손을 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삶은 정말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그 소망을 만났던 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소문 때문에 나왔던 무리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 공중보건 개념조차도 없던 그때, 바이러스를 위해서 백신이 준비되지도 않았던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병 고쳐주는 그것이 그들의 주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장 2절 끝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 진리, 알레the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쪽복음으로 되어 있던 가장 작은 16장으로 구성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을 걷어내고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동시에 사망의 모든 것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병고침이 주목적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기적과 같은 이 일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의 그 일들이 오늘 기적을 사용했을 뿐이지 주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말씀에 건축되어서 그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손발 깨끗이 씻고 기침할 때 입을 틀어막고 기침하는 센스 정도,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다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정도가 급선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중시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업점마다 문을 열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느 지구의 한 끝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는 국경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조차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렀던 그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괜찮으면 바이러스가 잠잠해진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라고 하는 일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었다고 1장 45절. 너무 많이 찾아오게 되자 예수님은 저기 바깥 한적한 곳에 피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고 데려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을 하세요. 뭐를 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사역을 펼치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를 흔들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This is my son who I love you.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일생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갈릴리를 첫 사역의 무대로 삼고 그가 외치기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첫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믿으면 회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말씀은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고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려면 그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이 섰다고 하는 그 고백,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그냥 그 복음 가운데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계속적으로 소문나서 갈릴리 전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하늘땅교회가 더 매진하고 더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늘땅교회가 이지양 목사 하늘땅교회 그것이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숨기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은 감추어진 밭의 보화 같아서 발견한 사람의 입을 통해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전파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늘 땅 교회는 점점 더 도시 중심이 아니라 광야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예수님이 안식일 사역을 마치시고 수일 후에 그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소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심 도시가 아니라 1장 45절을 보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저기 북쪽에 있는 상부에 있는 아주 척박한 한 작은 중수 도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 점점 더 복음이 누룩같이 온 사방에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소문을 듣고 모였는지 오늘 2절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에 문까지도 가득 사람이 차서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었다고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믿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골교회가 붕해를 하면 신발장이 모자라서 자기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래서 붕해 마치고 은혜 잘 받았는데 첫 번째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신발이 없어지거나 짝짝으로 누가 바꿔 신고 가서 그 신발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장례식이든지 결혼식이든지 붕해든지 왔다 신발 잃어버리고 조선팔도 욕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붕을 할 때 기도원이나 동네 한 교회가 붕해만 해도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은 참으로 말씀 위에 세워졌던 민족이었고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일들을 어느 때보다도 몸부림치며 지켜내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말씀이 전해지는 한복판에 등장한 사람들은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이 주연인 것 같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이 오히려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이 놀라운 고침을 받고 그는 마을로 돌아가서 이 소문이 전해지게 되자 오늘 1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 받은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가 병고침을 얻기까지 4사람이 침상의 끝을 들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이 오히려 주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5절 말씀 그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그들을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 상정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하늘 땅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도망가는 그 삶을 택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사람이 움직이는 이것이 오늘 저에게는 무한한 감동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다 깨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란 다른 말로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가족애가 다 깨진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 자신을 위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4개월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광경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 할아버지까지
챙겨가는 그 모습들을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려움 속에 웃으면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넘기려고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공동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이들은 이 일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 일로 여기는 일부터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 이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다 돌아가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라도 이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열정을 품게 될 때 세상으로 돌아가며 절망하는 그 많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는 그 삶이 아니라 뭔가 예수의 길 헤로도스 다른 주님의 길을 택하여 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가고 세상 가운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기꺼이 멈춰 세울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기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용기와 열정,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손을 오늘 얹는 4명의 이 친구들을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열정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열정 없이 하려면 다 그만두십시오. 열정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만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과연 한 사람을 위해 열정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도 머리뿐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며 자기 일조차도 그냥 사회에 복지가 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맡겨버리는 이 나라의 이 형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열정을 품지 않는다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영혼을 품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하여 안타까움은 자신만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열정을 품고 나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무너진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정작 자신은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왔지만 누군가를 환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 정말 조건적인 그 사랑에 늘 능수능란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이지 않으면 결국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혼자 죽게 되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더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설 명절에 서울 한 호텔에 불이 나왔던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오작동되었는지 그냥 몇십 층 되는 그 호텔 1, 2층만 불이 나는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수십 층 안에 달하는 그 건물 안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각자의 방문에 들어가서 그들은 각자의 일들을 보며 희낙낙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층쯤에 살아가는 한 가정이 투숙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문을 걸어 잠근 그때에 한 젊은 청년이 복도에 나왔다.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인터뷰를 하는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계 오작동이라니 벨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연기 냄새를 맡고는 각방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야 삽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해서 단 한 사람의 그 사망자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전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살리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적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땅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일에 훈련되어서 마지막 물이 차고 불이 나고 강을 건너야 되는 7년 대환란과 같을 때에 서로 깨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건너가는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나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내가 반응을 보이고 누군가의 삶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일들이 훈련될 때 우리는 연기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깨워서 같이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교회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영혼을 품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한 영혼이 돌아오고 축하해 주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축하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 잠을 내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범죄함이 있다면 대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훈련되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의 예배와 전도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에 질문하기를 초대교회는 전도가 있었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하셨던 특별한 사건일 뿐, 매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카타콤동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들은 목을 내어 놓아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일 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년, 아니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80배, 100배의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믿는 성도들의 매력적이고 세상 논리와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도망을 가는 죄수가 있다면 그들을 숨겨주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살이 사육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라는 마음으로 이름 모를 형제를 위해서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유독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기꺼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생명의 길을 내는 창조적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저 보이는 문만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열정이 절정이 되니까 주님은 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 되어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열정이 절정되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는 창조적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의 길, 다른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랑이고 희생인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워서 달아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를 내니 안심하라고 안심시키십시오. 오히려 도망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독교의 신뢰가 회복되고 기독교가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는 용광로 속에서 더욱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불교와 캐톨릭은 30%가 넘습니다. 유독 기독교는 18%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세상 가운데 유독 그냥 언론 매스컴에서 상을 받아도 꼴을 넣어도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 가운데 말없이 살아내는 삶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세상을 흔들어 깨울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의 길로 가십시오. 오늘 이 사건은 카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버나움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복음서를 보면 유독 가장 힘이 없었던 여성들을 통해서 일어난 신앙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자식을 잃었든지 그 여성이 과부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은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 오늘 그 여인을 들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힘이 없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던 어린아이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깨웠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와 같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마을이 아니라 갈릴리 상부에 있는 한 작은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예수님, 아무도 찾지 않는 창녀와 세리를 찾아갔던 그 예수님, 화려하지 않지만 그는 늘 변방 최전선에서 홀로 남아 광야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 된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시편 41편으로 가십시오. 4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시편 41편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1편 천천히 한번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 그 복이 뭡니까? 1절은 그를 살피는 그 사람을 주님은 구원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가난한 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나요? 두 번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주님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며 그를 이 현세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올해도 3천만 원 넘는 선교비가 이 작은 교회를 통해 보고하겠지만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덜 먹고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정말 매월 여러분이 5천 아니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가난한 자를 살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아니 나는 도리어 병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그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어떻게 구해야 문제가 아니라 너가 네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고 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니 주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환자의 그 병든 자의 고름을 입으로 핥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구원의 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된다면 그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져서 누룩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